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인사 금요기도회 때 한번 해봤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세요. 네. 새 복을 받을 때 많이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나눠야 돼요. 이 복을. 그럼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이요. 참 인생이 뭐나 생각해 봤더니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된 만남이 있고 못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만나셨어요? 먼저 이제 여자들은 남편을 만나죠.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면 또 평생 행복하게도 살고 또 친구를 잘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또 많이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옛날에 신문에서 나왔던 건데 어떤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이제 환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아저씨 이제 환자인데 그 환자의 아들이 아주 멋있게 생긴 그 아들이 그 이제 말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런 아들이 그 이제 보호자로 온 거예요. 간병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잘하고 근데 이 간호사가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뿅 갔다 그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말도 잘해서 이 간호사에게 이제 사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교제를 했대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1차 사법고시 합격생이라고 그 다음에 그 지금도 2차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정말 멋있죠. 말도 잘하죠. 또 뭐 대학 학벌도 좋죠. 그래서 이 간호사는 그 남자한테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월급을 받아서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고시비를 대주고 또 고시만 합격하면 내 신세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막 선이 들어오는데도 다 마다하고 이제 10년을 그렇게 사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남자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사기꾼이었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 2명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자기가 서울대 법대 나오고 고시생이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의 등을 쳐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해서 이 여자들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이 남자를 고소하려고 6천만 원을 고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뭐 다 몸만 가지고 물질 나가고 다 그래서 이제 신세가 그렇게 너무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는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고의 만남,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네, 교회 나와도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오면서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옆에 제자로 따라다녔다가도 예수님을 막판에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그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알아보고 만난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안드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옛날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리고 옛날에 막 예수님 제자를 노래로 막 외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오늘 안드레를 불렀는데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를 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 오늘 누구냐면 또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냥 요한, 사도 요한과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분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메시아, 저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형제 누구한테 갔을까요? 시몬한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할 때 먼저 베드로를 먼저 치잖아요. 베드로. 근데요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냐면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속에서 막 예수님과 진리를 만났다. 예수님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가서 전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지만 시몬은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뭐예요? 흔들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근데 너는 이제는 개바라. 개바는 뭐냐면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정말 신속하게 가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베드로가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베드로가 죽은 다비나도 살리고 앉은 뱅이도 고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림자만 덮쳐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안드레의 그런 전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상에 잊어서는 안 되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상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서상윤. 네, 서상윤. 아니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네, 그분 네, 이분 아니 우리가 이제 이분이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인데 이 서상윤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대.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서상윤이가 개성에서 인삼을 사다가 만주에 가서 팔았대요. 만주에 가서 막 팔고 근데 만주에서 이제 있다가 31살에 장티푸스가 걸렸대. 옛날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죽기도 하고 열이 나고 장티푸스가 걸리면 막 헛소리를 한다 그래요. 헛소리를 하고 거기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가 않고 그렇게 돈 많이 벌었던 친구들 막 돈을 많이 벌 때는 친구들이 막 옆에서 했더니 이제는 자기가 돈 잃고 건강 잃고 나니까 친구도 자기를 떠나서 그래서 이 서상윤이가 이제 비참하게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나는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났단다.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이 선교사가 이 불쌍한 청년을 31살 서상윤을 잘 돌봐주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가지고 이 서상윤이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서상윤이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 그 로스 선교사를 또 만나서 우리나라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거로 번역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서상윤이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교회를 또 그 황해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무슨 교회를 세웠냐면 송천교회, 소래교회를 처음으로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지금 세문안교회 아시죠? 지금도 그 종로에 가면 세문안교회를 세웠다 그래. 언더우드 선교사랑 세웠는데 거기 세웠을 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14명이 있는데 14명을 다 그 서상윤이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나중에 이 서상윤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난하고 그러는데 자기 집을 한옥을 우리 집을 교회로 하라고 자기 집을 교회에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부자로 살진 않았지만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상윤한테 똑같은 네가 집을 바쳤지? 내가 너 집 사줄게. 그래서 한옥집을 사줬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서상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서상윤이가요 28개 마을을 전도했는데 거기서 100명을 세례를 받고 또 거기서 600명의 세례 대상자들 그때 우리나라 이제 막 부흥의 시기가 왔잖아요. 막 천막에도 교회가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서상윤이라는 사람의 그런 그 맥켄타이어라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의 그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전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초라하던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나온 걸 보고 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저분이 어린 양이다 말을 듣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안드레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틀려요. 사는 게 틀려요. 삶의 방식이 틀려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듯이 어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막 이상한 돌멩이를 동그랗게 생긴 거로 막 볼처럼 차고 축구처럼 차고 놀고 있는데 어떤 탐험가, 미국의 탐험가가 또 보니까 그 돌이 예상치 않는 돌인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속에 금이 들어있는 금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아이들한테 그 돌 이 아저씨한테 팔지 않을래? 너희가 깎아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헐값에 그걸 샀더니 그거는 수천만 원어치 가치 있는 그 속에 금이 들어있는 돌을 이 사람은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못 알아보니까 그거를 그냥 발로 뻥뻥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석되는 거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려요. 그까지 돈 때문에 그까지 뭐 또 내 일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알곡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밭에서 알곡과 촉정이가 같이 자라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고고 모아 곶감에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 알곡과 쭉정이의 그 판가름 나는 것은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그냥 건성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냐, 이게 이런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내 삶의 가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 이 육신의 죄덩어리 이 정신은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기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은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요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유월되었다는 거, 추월했다는 거,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정말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사실은 유유부단하고 미적미적한 성격이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요한을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랬더니 요한한테는 좀 섭섭하지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결단을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 결단하지 못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거 버리고 떨굴 거 떨고 묵은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 것을 이거를 발견하면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심하다는 것은 디사이드라는 영어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대는 자르다 또 사이드는 합성어예요. 결심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다. 결심은 잘라내는 것. 내가 무쪽 자르듯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술 담배 또 모든 나쁜 친구들 또 나쁜 데 가는 거 나는 자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자르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지 가는 거예요. 배가 닷줄에 매여 있으면 강으로 나아갈 수가 바다로 나아갈 수 없는 거. 닷줄을 끊어버려야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 있는 거 내가 끊지 못할 걸 끊지 못하고 맨날 미적미적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끊을 거를 끊고 무거리들은 가라. 저는 요즘 그렇게 마음속에 묵은 것들은 가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나쁜 습성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저만이 아는 나쁜 게으름과 뭐 이런 그 나쁜 습성을 가라.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하고 새롭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해요. 작심삼일. 결심해.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매일 운동해야지. 1시간씩. 그리고 안 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러면 결심한 거 안 지키는 사람 뭐예요? 바보. 이 바보가 되지 않게 해서 결심한 걸 반드시 지키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배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받는 세리였는데 세리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말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결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드레를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드레에 대해 생각했는데, 안드레는요 설교할 때 안드레를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안드레는요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을 예수님의 한테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까, 너희들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빌립은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어땠어요? 행동하는, 막 가서 군중두석에 여기 먹을 거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여기 어떤 애가 이거를 도시락을 쌓았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갖다, 얼마나 행동파예요, 행동파. 여러분 알고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려서 오병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요 또 보면 그 전도하는 방법 중에서 오이코스 전도라고 했어요.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전도냐면 관계 전도인데,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 형제, 친구, 또 내가 맨날 가는 슈퍼, 내가 자주 다니는 단골, 내 모든 인맥, 이런 내 주변이 내가 전도할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한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뭐 날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말을 안 듣지만,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너무 좋아, 교회 나갔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학교 엄마들, 또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싸나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교회 나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식당 하시는 분이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 식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여기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도지만 픽 주고 가지 교회 나오라는 소리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니까. 그 한 번 딱 들어서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날로 교회를 나왔어요. 맹순정이라신 분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래요. 가족 전도가 힘들다, 다른 거는 다 쉬워도, 이렇게 4가지 힘든 게 있는데 하늘에서 별 따기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별 따기 힘들고, 또 엎질러진 물 쓸어 담기 힘들고, 또 3번째는 대머리에다가 핀 꽂기 힘들고, 그거는 잘 안 돼. 4번째는 뭐냐면 가족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이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모습을 민낯을 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세일즈맨들이, 잘하는 세일즈맨들은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48%는 한 번 권유한대요. 또 2번 권유한 사람, 거절당했을 때 2번 권유하는 사람은 25%, 3번 권유한 사람은 15%. 근데 나머지 4번 이상 권유한 사람은 12% 사람들이
그 물건의 80%를 판다는 거예요. 80%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안 되면 또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일즈맨들도 인내하고 이렇게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한다면 아니 뭐 나오기 싫으면 말지 뭐 자기 손해지 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내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원해. 너 제발 입 다물고 있지 마.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구리에 있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저희 아파트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만 분인데 너무 그분이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안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분을 볼 때 너무 열심히 사는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새해 첫 주일이라면 새해 첫 주일이니까 나오자고 전도하려고 제가 이거 준비를 하다가 다 끝내지도 않고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야. 야, 새해 첫 주일이니까 가서 교회 좀 나오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6시에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고 그 남편만 만나고 전달해주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안 왔어요. 안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새롭게 예수님 믿어보면 어때? 이제 새롭게 전도하기가 너무 지금 좋은 조건이에요.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나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은 막 전도 기피증, 전도 공포증,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라면 싫어해요. 목사님이 다른 소리는 다 해도 전도하는 소리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작년 1월 첫째 주에도 설교가 제목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첫째 주 설교는 제가 기억해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거였어요. 전도하라. 근데 이번에도 첫째 주가 또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와 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면 성령님께서 믿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그분도 부인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갔는데 교회를 건축해서 텅텅 벼더래요. 그래서 이 박병선이 자기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텅텅 벼.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 친구들 친구들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같이 가서 끈덕지게 전도해서 그 자리를 다 채워서 진돗개 전도왕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요 이 전도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되고 지금 첨단을 걷는 AI 시대가 됐지만 전도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전도에서 나온 성도들이에요. 전도를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정말 올해도 와 보라 전도하는 빌립도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아주 완전히 냉정하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일단 만나봐.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남편 5명 가지고 있는 여인도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도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뒤에 나가서 동네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외치고 전도하는 메시아인 것을 정말 전하는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우리 오늘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처럼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나도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하고 안드레가 또 빌립이 가서 정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제자 될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가 없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